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이제 본격적인 가을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텁텁하고 축축하고 눅눅하고 아마 좀 아예 뜨거운 여름보다 더 몸이 찝찝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그 컨디션을 잘 이렇게 관리하시고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이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음이의어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리는 같지만은 이 뜻이 다른 말이나 이 단어를 얘기할 때 우리는 동음이의어다. 음은 같지만은 뜻이 다른. 예를 들어 영어에 I이라면 나잖아요. 또 눈을 I라고 해요. 그죠? eyes, I. 그리고 know, 안다. 똑같은 발음이지만은 no, 안 돼. 그렇죠? 똑같은 음은 소리는 똑같은데 뜻이 달라요. 그 다음에 peace, 평화라는 거. 그렇지만 이 piece, 이 조각, 한 피스, 두 피스, 피스. 그죠? 소리와 음은 똑같은데 뜻이 다른. 이런 것을 우리가 동음이의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반대로 음은 다르지만 뜻이 같은 것을 굳이 만약 이렇게 만들어 본다면은 이음동의어다. 음은 다르지만 뜻은 같은. 소리와 음은 다르지만 달라 보이지만 그 근본적인 그 의미와 그 뜻이 같은 단어를 굳이 만든다면 아마 이음동의어다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성경 속에 이음동의어 소리와 음은 다른 단어이지만은 알고 보면 그 뜻은 같다. 거의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음동의어라는 이 단어가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믿음과 같은 이음동의가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음동의어, 믿음과 다른 단어이고 다른 소리를 내는 단어이지만 같은 뜻, 그 근본적인 그 의미가 같은 거가 믿음과
순종이 아닌가. 믿음과 순종. 다시 말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순종의 사람이다. 순종의 사람이다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 둘은 뭐가 먼저고 뭐가 늦고라고 말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둘이 바뀌지 않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순종, 즉 행동으로, 행위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보면은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믿음이 거의 좋은 것으로 제가 보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주의 이 말씀을 역행하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주님은 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종의 사람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순종은 사람을 믿음 있게 만드는 것이죠.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떼야 뗄 수가 없는 것이 이 믿음과 순종의 이 관계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국의 아비요.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자기가 그만큼 이 익숙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하시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소중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단에다가 번제를 드리라고 하니 이거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순종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순종으로 말미암은 그 행동이 동반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늘 함께 같이 간다. 이 말씀에 대한 순종 마음만 먹으면 할 것 같지요? 좀 쉽지가 않죠. 아무리 용기 내어 보십시오.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기가 쉽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까지가 참 내면의 갈등이 있어요. 또 참 말 못할 고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종의 행위는 즉시 드러나기도 하지만은 어떤 순종의 행위는 때로는 시간이 이렇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즉시 순종하면은 시간을 아끼고 물질을 아낍니다. 우리가 만나는 주위의 사람들 중에 정말 순종과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이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그나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순종은 믿음의 외적 표현이요 믿음과 순종은 이음동의어가 아닌가. 소리는 음은 다르지만 알고 보면 그 의미와 뜻은 같다.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으시든.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주님께서 이 거지 맹인 바디모에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제가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공동번역, 이 가톨릭 공동번역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살렸느니라 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역사하면은 육신의 치유와
영의 치유가 동시에 일어나는구나. 영육의 치유함을 받은 이 거지맹인 바디메오에게는 아마 그날은 아마 인생 최고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인생 최고의 날이 있으셨죠? 영육의 새롭게 고침을 받고 삶의 온전한 거듭남을 경험한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 그러한 때, 내 인생의 최고의 날,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믿음의 눈이라는 것을 이렇게 탁 뜨고 내가 죄와 허물로 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예정해 주셔서 주님의 피로 고침받고 거듭남을 경험한 그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불순종하는 영으로 역사하는 그 영으로 살던 내가 주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는 위로부터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내 눈가를 흥건히 적셨던 그날,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인생의 짜릿한 영적인 그런 짜릿함을 경험했던 그 날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시킨, 완전히 앞뒤를 위아래를 바꿔버린 그런 날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주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거지로 남게 하지 아니시고 빌어먹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지 않게 하시고 죄의 종로를 타며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 그 은혜의 날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피 묻은 손으로 그 얼굴에 있는 눈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가 그동안 소문만 듣던 이 젊은 예수를 직접 뵙게 되는, 눈이 뜨이게 되는, 아마 자신의 부모님이 누구이신가, 내가 소리만 듣던 그 새 소리의 새가 어떤 모양인가, 내가 향기로 맡았던 그 꽃의 그 장미의 향기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내 모습이 어떤 자였는가, 아마 맑은 물가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며 놀라지 않고 않았을까요? 와, 내 모습이 이 모습이었구나, 내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구나, 자기 추한 모습, 더럽혀진 모습, 남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수십 년을 살아왔구나, 자기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에게는 그날이 인생 최고의 날이 된 겁니다. 주님의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가 인생의 최고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던 그 원인, 그 동기가 바로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이 말을 하세요. 5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언을 하세요. 거지가 어떤 재력이 있습니까? 거지가 많이 배웠겠습니까? 거지가 어떤 인맥이 있었겠습니까? 거지가 자신의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진실된 마음, 너의 그 중심된 마음, 너의 그 신실한 그 마음이 너를 묶고 있던 모든 죄의 쇠사슬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그럼 바디메오가 가졌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에서 믿음 하는데 그러면 바디메오가 가졌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한번 그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난 그 믿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디메오의 이 모습에는요, 이 주님을 뵙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열정이 이렇게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망과 열정 좋은 거죠. 그죠? 주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100번을 쫓아가지 못해요. 여호와 증인은 보통 한 400절, 500절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고 다녀요. 여기에 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한 20절 정도 외울 수 있다라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목사 중에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곡된 믿음, 왜곡된 열정, 왜곡된 열심이 때론 엄청나게 이를 거스리고 무섭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열정과 잘못된 열심, 삐뚤어진 열정이 때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가족을 힘들게 하고 주위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이를 거스르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의 열정과 열망은 주님을 향한 그런 때묻지 않는 순수함이 묻어 있어요. 좀 바보스러워야 돼요. 신실함이 묻어나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진심과 충심과 하나님을 향한 이 진실함이 담겨 있는 그 바른 열정은 결국 지속하게 됩니다. 중간에 하다가 툭 끊어지지가 않아요. 지속되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에게 열정만, 열심만 막 강조해 버린다면 지금 당장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속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바디메오에게 그런 인간적인 열정, 이 순간적인 열정으로 아마 주님 앞에 나아가자고 했더라면 아마 주님의 역사하심을 받고도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 눈고침을 받고도 어떻게 되었을까? 그 후로. 그런데 그의 믿음은요, 바로 52절 마지막 절에 나타나요. 그가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어떻습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자기 문제의 해결함을 딱 받고 나면은 그때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그 급박한 그런 문제를 본인이 딱 해결을 받잖아요. 그럼 그때뿐이에요. 딱 지나고 나면은 뒷감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른 거예요. 보편적으로 사람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님 이것만 해주시면,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또 해봐봐요. 나중에는 언제 그랬지? 딱 안면 몰수해버려요. 사람이. 근데 주님께서 52절에 이렇게 가만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님께서요, 일종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테스트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그 말 전에 뭐라고 하냐면 가라! 가라! 그러면 이 바디메오가 예 주님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세상으로 가버렸더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이자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냐? 주님으로 갔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도 신과 의라는 게 있습니다. 신과 의. 성경 속에도 그 세상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의 신이 신과 의를 잘 지킨 소위 주님과의 영적인 의리라고 할까요? 그걸 지킨 바디메오가 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앞다르고 뒤다르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 신의를 저버리고 주님과의 관계, 즉 신과 의를 저버리고 자기 길로 떠나버린 사람. 그러나 주님과 맺은 그 신과 의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즉 믿음은 진실하다, 충성스럽다, 신뢰할 만하다, 성실하다, 믿을 만하다. 그 사람의 그 마음에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3년 동안 그의 동료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자신들과 신과 의를 저버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돈으로 인신매매 해버리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버리는 아주 좋지 않은 거죠.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유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다. 주님의 후회와 탄식. 내가 너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후회와 탄식의 소리가. 바디메오처럼 치유함을 받고서도 내 자신을 믿고 살았더라면, 아마 자기 길로 갔더라면 아마 큰 인생 후회를 하고 살았을 것이고, 주님 동행 없이 다른 사람들과 세상의 그 즐거움과 쾌락을 쫓고 살다가, 사람을 쫓아 살다가 결국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과 참 결별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랐다. 눈뜬 인생이 된 후에 그의 인생길에서 주님만을 따르기로, 주님만을 선택하기로 결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아마 이 바디메오는 그 이후의 삶도 아마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맨 밑바닥 거지 인생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게 되는 인생 역전을 경험한 바디메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주님께서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얽히게 설켜있는 그런 문제들을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주시고 주님만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 이것이 저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바른 믿음 속에 주를 향한 그 열정, 바른 믿음 속에 주를 향한 바른 열망은 놀라운 기적을 낳습니다. 믿음의 기적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유턴시켜버리는, 할렐루야,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유턴시켜버리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믿음이 좋은 처자가 결혼을 했대요. 남편이 고향이 전라도 전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몰래 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이 시어머니의 그 반대에 결국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한날은 아내를 이렇게 불러서 여보 한 10년만 참자. 10년만 참자.
부가 되면 우리 어머니가 누구를 드시지 않겠나. 그래서 남편은 어떤 속셈이었냐면은 10년쯤 지나면은 이 아내가 신앙을 포기하겠지. 근데 그 부인이 그게 아니었대요. 교회만 나가지 않을 뿐이지 구역자에게 매일 주보를 받아오고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매일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고, 이 부인이 이 약국을 경영을 했는데 구역장을 통해서 그 11조를 늘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께 늘 기도를 부탁을 드린 삶을 10년을 이렇게 했다. 그리고 13남매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이 아이들도 교회 유치원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행사 날이 있으면은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누구에게 목사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3남매 교회 행사에 꼭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시어머니가 이 아이들 재롱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처음에 시어머니가 이 교회 가는 걸 못 마땅하게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그 손주들이 교회 나가서 이렇게 재롱뜨는데 그래도 한번 보러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를 이렇게 고민하니까 한숨씩 교회를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처음엔 저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자기 손주가 나와가지고 재롱을 들고 하니까 얼마나 보기가 이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앞자리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박수를 치고 야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쭉 흐르던 어느 날 이 부인이 남편에게 아주 정색을 하며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남편은 우리 결혼 기념일인가? 당신 생일인가? 이 부인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10년 전에 약속했던 그 10년이 되는 날이에요. 이제 교회 가게 허락해 주세요. 아니, 나 이제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나 집에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남편은 깜짝 놀라서 이제 10년 동안 이제 신앙을 버린 줄 알았는데,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 남편이 가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 반이 아주 의외였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이 믿음 좋은 며느리가 들어온 이후로 집안이 잘 되고 이렇게 우리가 부자가 되어있는 것이 이 며느리 때문인 것 같아요.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우리 교회에 가자. 그래서 우리가 부자 되어 잘 살아보자. 아마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식구 다 예수 믿자, 더 부자 돼서 잘 살아보자고 하면서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때론 광기예요. 광기. 믿음은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속에 진실함이 있어요. 진실함. 믿음은 그 속에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이제 때묻지 않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나는 바보예요. 몰라요. 머릿속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런 마음이죠. 그때서 맹 놓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 마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그 마음과 일거수일투족을 안 보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상 주신다는 말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reward. 뭐예요? 보상한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의 생각과 말과 언행과 행동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행동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려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해당하는 보답을 성경에 상이라고 말하는데 상 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안 된다, 어렵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늘 이런 걸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 믿음대로 돼요, 진짜. 여러분 우리 나라에 그 훌륭한 가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가수들이 불렀던 그 노래 가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자기가 불렀던 노래 가사대로 그렇게 다 살다가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노래를 또 보니까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살다 갔어요. 야, 우리 찬양과 우리의 찬송이 나의 기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여 부를 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예요. 기도. 곡조 실린 기도가 찬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뭐 내 목소리 드러내고 내 내 스트레스 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찬양하는 곡조 실린 그 음으로 하나님께 내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그걸 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는 가사가 어떠한 내용인가를 그 가사를 잘 의미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사의 말대로 그 기도의 대로 그대로 응답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멘 한다고 될 줄 믿습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치유의 장면을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에 나병 환자, 백부장 하인 치유, 관리 야이로의 딸, 혈류증 여인, 말 못하는 자 치유, 맹인 치유, 게네렛 병자 치유, 그 외에 많은 치유. 마가복음에 베드로 장모 치유, 중풍병자 치유, 귀먹고 말들이미 자 치유, 베세다 맹인 치유. 누가복음에 안식일 소마는 사람 치유, 안식일 꼬부라진 여인 치유, 추종병자 치유. 요한복음에 베데스다 목가 병자 치유. 중복된 걸 제가 다 뺐습니다. 내가 이 치유 기사를 제가 한번 곰곰이 내가 읽어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치유 기사의 공통 분모가 거의 대부분 그 치유되는 사람의 그 신앙 고백이라든가 그 마음 속에 믿음과 열정, 열망이 이렇게 녹아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빠른 열정을 가진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적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주님께 꾸짖함을 받는 제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주님이 기쁨이 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른 믿음의 열정이 놀라운 기적을 낳습니다. 바른 믿음의 열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그 마음을 버리지 마세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기적을 다 경험하시고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